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다음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려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아멘. 거기 이정상도 미안하면 좀 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정상이를 제가 오라고 했느냐 하면 중요한 전환점이 좀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이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쪽에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큰 명절이 있기 바로 전이었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맞으려 나가게 되어지지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가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를 환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빨리 내용을 진행을 시켜본다라고 보면, 테이프를 좀 빨리 돌려본다라고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에 호산나 하면서 종려 가지를 들어서 환영했던 그들이 얼마 안 가서,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었어요. 네. 며칠 안 되어서 바로 그들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건가?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의 자리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루 이틀 사이에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 줄을 잘 알고 계시죠? 다 같이 시작. 아니,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몰라도 특별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그 호산나 찬송을 부른 그때의 그 첫 번째 시도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면, 여기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그때에 그 많은 무리들이 그 길가에 서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종려가지 나무는 지난 시간에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왕을 상징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맞이했던 그들, 예수님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구속주로 생각했던 그들이, 구속주로 고백했던 그들이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변하여서 예수를 죽이는 쪽에 서서 오히려 야유와 조롱을 보내는 자들로 바뀌어져 버렸더라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이 호산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째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자들이 왜 갑자기 돌아서서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서 있는 건가? 첫 번째가 그 주제고요. 두 번째로는 참 나쁜 놈들이지요. 다 같이 시작. 참 나쁜 놈들이죠. 참 나쁜 놈들이에요. 그 참 나쁜 놈들이다. 지금 2000년이 넘게 흐른 지금 우리 입장에서 그때 그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맞이했던 그들이 그렇게 잠깐 동안에 변질되어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자리 쪽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지금 읽고 이런 나쁜 놈들이 있을까? 라고 말한다면 과연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 건가? 그 행동을 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리, 그 행동을 했던 자들을 나무라는 자리, 정죄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보면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쪽으로 아마 물음을 물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예수님을 그때 그들의 심정으로 틀림없이 맞이했을 거예요. 어떤 심정이었어요? 그들은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압박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강력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지요. 근데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 다윗과 같은 그런 왕권을 가진 자라고 생각할 때에 한 가지가 더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더해진 부분이 어디에서 생성되어졌느냐? 본래 여러분 초막절에 흔들었던 의식입니다. 종려가지나무를 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외침은 초막절에 했었던 행동이었었는데 6월절에 이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6월절에도 벌어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은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큰 역사의 흐름을 놓고 보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기억할 겁니다. 그죠? 페르시아, 북쪽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바벨론, 남쪽 유다를 패망시키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 패망당하고 난 세워진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네?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개념은 그 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로마 전에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그 헬라 나라가 세워져서 상당한 강대국으로 자리를 매김합니다. 근데 그 헬라가 이제 쇠퇴의 길을 걸을 때에 그 헬라가 여러 나라로 갈라지게 되어지잖아요. 여러 나라로 갈라지게 되어질 때에 그곳에서 저 한쪽에서 로마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가 점진적으로 뭐 이름도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조금씩 등장을 하더니만 로마가 상당한 세력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헬라가 여러 나라로 갈라진 때에 그 한 나라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헬라의 분국 하나하고 그 다음에 로마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 싸움에 나서서 싸웠던 헬라의 한 왕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의 유명한 왕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안티오쿠스 4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가 있죠. 안티오쿠스 3세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아버지가 되겠지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아버지 되는 안티오쿠스 3세하고 로마가 싸움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로마에게 대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을 통하여서 로마는 세상의 이름을 알리게 되어지는데요. 이 싸움에서 진 안티오쿠스는 로마에게 조공을 바쳐야 될 입장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조공을 많이 바쳐야 돼요. 전쟁에서 지면은요,
그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티오쿠스는 로마에게 그 배상금을, 어마무시한 배상금을 물기 위하여서 결국은 돈을 걷어야 되는데, 그 돈을 걷을 때에 어느 나라를 괴롭히겠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괴롭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돈을 많이 걷어가요. 피곤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에피파네스 3세였었을 때보다도 더 악독하게 돈을 걷어간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람. 안티오쿠스 4세, 그 이름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근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돈만 걷어갈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모독하여서, 안티오쿠스 3세는 종교적인 어떤 자유를 그래도 인정을 했었어요. 근데 안티오쿠스 4세인 에피파네스는 종교적인 자유를 다 빼앗아 버리고, 어느 정도로 심각했었느냐, 그 성전에 있었던 금붙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긁어가 버릴 정도로 아주 혹독한 왕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것 플러스 한 가지 더한 것은, 성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다가 그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무엇을 쓰게 만들었느냐? 돼지를 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절대 먹지도 말고 가까이도 말아야 될 불결한 짐승인데 돼지를 쓰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돼지를 제물로 쓰고 난 뒤에 그 돼지를 어떻게 했느냐? 각기 나누어서 먹게까지 했어요. 거기에서 또 끝났으면 그나마 조금 다행인데, 한 가지를 더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무슨 이야기였었느냐? 이방 성전에 대한 내용의 그 끝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방 신전에는 항상 신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결국 무슨 역할을 했었느냐 하면 창기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성시하게 여기는 성전에서 이방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린 고기를 나누어 먹게 만들고, 거기뿐만 아니라 그곳에다가 창기들을 많이 두어서 그곳을 음탕한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분연이 일어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을 두고 보다가 못 봐서 분연이 들고 일어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예요? 하스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가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에, 헬라가 망해가는, 분국이 되어진 곳에서 아마 쇠퇴되어진 그 상태에서 그런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스몬 왕조가 제법 세력을 떨치면서 잠깐의 독립국가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대단했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 이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무엇이다?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는 유다의 혈통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은 찝찝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가 진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메시아로서의 그 정도의 마음은 들어가는데 혈통으로 보았었을 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마자 그는 다시 패배하게 되어지고, 로마의 속국이 이스라엘은 또 되어지고 말지요. 그런 상태에 있었을 그때에, 바로 그때의 그 하스몬가가 헬라의 분국과 싸워서 그때 이겼었을 그때, 그 반란을 일으킬 때가 바로 어느 때인 건가? 6월절이었었다 그 말입니다. 그 6월절, 그때에 그가 그 반란을 일으켜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표적적인 이적을 막 행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 그 땅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많은 이적이 일어났었는데, 그 이적 끝에 가까운 이적은 바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적이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그 기대치는 이 정도의 능력,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행하셨어요. 먹을 것 풍성하게 줬잖아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다든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다든가, 안전뱅이를 일으킨다든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역사를 행하시니 이는 틀림없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왕으로서 그 외침이 있지 않아도 될 그 6월절에 이는 틀림없이 바로 그 하스몬 왕가의 그 능력으로 그들을 잠시 잠깐 해방시켰던 그보다도 훨씬 더, 그때에는 잠깐 유다의 자손이 아니지만 이는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호산나,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게 되어지죠. 근데 문제 한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들이 지금 예수를 영접하여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던 그 외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래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해방, 로마의 핍박으로부터의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고 아담적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었었다라고 보면, 예수는 들어오면서 연도에 서서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겠어요? 손을 들어서 만면의 미소를 띄우면서, 나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가까이 누가 손을 잡을 필요도 없이, 만연에 그때에 그 좋은 차가 있었으면 차에 올라가서 아마 딱 손을 흔들면서 내가 다 해줄게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좋은 차라고 이야기를 슬쩍 했잖아요. 그때의 좋은 차는 어떤 차예요? 응? 그렇죠. 100맛 정도는 되겠죠. 1000리맛 정도는 되어질 거예요. 늠름하고, 누가 보더라도 그 말을 보면은 개선장군의 모습이 연상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가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그는 아마 만면의 웃음 띤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기대에 어긋난 바로 이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속에서 그 좌절이 밀려오게 되어졌었고요. 그 좌절이 결국은 그 예수를 오히려 왕으로서 환영했던 그들의 마음이 분노로, 진노로 바뀌어서 진노를 받아야 될 그들이 오히려 진노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는 곳에 자기의 마음을 던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는 오히려 그 호산나 하면서 예수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에 맞이할 수가 없죠. 이방인들은 예수를 맞으러 나갈 자격조차도 없었다라고 봐야 되죠. 볼 수도 없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 가운데에서 태어났던 그 예수가 그나마 잠시 잠깐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도 되었었지만 우리는 그 예수가 그런 마음의 대상조차도 안 되는데, 우리에게 그 대상이 되어지는 것은 그때 헬라인이 나타나잖아요. 그 장면에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나타나게 되어져요. 어쨌든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바로 죽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행되어지는 그 현장이었었다라고 보면 우리도 이제는 그 현장에 관계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관계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서 그 예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오고 있는 그 예수를 보고 우리는 외쳤겠어요? 안 외쳤겠어요? 외쳤겠지요. 뭐라고요? 호산나 하면서 외쳤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상태에 있기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을 갔다가 오늘 아침에 일찍 왔잖아요. 지금. 근데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경을 잘 아시니까 자기가 궁금한 거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근데 질문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창조론이 맞느냐 진화론이 맞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창조가 맞아요? 진화가 맞아요? 창조가 맞죠? 진짜지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창조가 맞지요? 그러면은 듣고 싶은 답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겠죠.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게 그렇게 궁금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궁금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창조면 어떻고 진화면 어때요? 조금 있다 죽을 텐데.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창조면 어떻고 진화면 어떠느냐. 세상이 언제 멸망을 당하냐? 그게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당신의 멸망은 내일 모레인데? 아니 10년 뒤에 망할지 100년 뒤에 망할지 1000년 뒤에 망할지 모르고 지구가 이렇게 오염되어서 곧 물이 빙산이 녹아가지고 다 덮는다든가 핵전쟁이 터져가지고 다 인류가 죽을 것에 대한 염려, 진짜 4차 전쟁은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날 것인 건가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어졌냐고 그러길래요. 제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세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상관 있는 일에도 바빠요 지금. 그랬더니 너무 깔끔한 대답이래요. 너무 깔끔한 대답이래요. 성경을 많이 아니까 그렇게 대답을 이제까지 그런 대답은 못 들었다는 거죠. 무슨 대답이었어요? 창조 아니면 진화 둘 중에 하나의 싸움이지. 나는 이제까지 창조와 진화를 주장했던 몇천 년 동안에 흘러왔던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답이다라고 지금까지도 안 나왔는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그들의 그 머리하고도 게임이 안 되는 내가 창조다라고 이야기한들 당신이 믿을 것도 아니고 진화라고 하는 내용을 당신이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그게 진리라고 할 수도 없는 거라 이야기죠. 진짜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일 모레 우리에게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임한다. 우리는 그때의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맞이했던 그들이 호산나 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요청할 만 해요. 이유는요. 그때 그 로마에 의하여서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보면 당연히 호산나 하면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만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보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형편이 지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아니 뭔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내용이 있어야만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여러분들을 목죄고 있어요. 일본이 우리를 목죄고 있어요. 아니면 돈이 목죄고 있구나. 목죄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음에 있는 돈 좀 주시오. 그 말이잖아요. 또 우리를 뭐가 옥죄고 있어요? 병이 우리를 옥죄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병이 우리 목을 조르고 있어요. 질병이.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에는 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밖에는 더 있느냐 이거죠.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요, 다른 거 없어요. 돈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또 건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사회적인 지위로부터 나를 좀 높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이었다라고 보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보면 그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 있었던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라고 할 때 다 같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호산나 부르면서 어디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해야 돼요? 죄로부터, 우리를 이 죄로부터,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외쳐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외칠랍니까? 안 할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하면 그게 의가 되어지죠. 할 수 있으면. 제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한다는 것이 지금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 건가?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들의 그 잘못된 것에 대한 내용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참 잘못됐구나. 보세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책망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 건가? 사실은 그들은요, 우리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었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뿐이지, 그들은요,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잘 공부했고, 성경 공부를요, 우리같이 안 했어요. 여러분 모르시지만은 그냥 그렇게 알아도 돼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 1시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이게 바빠가지고 이날도 못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앞에 경문을 차는 것처럼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기가 외워버리고 다닐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는요, 여러분 경건주의 운동의 분파로서 일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었는 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그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방 족속들에게 망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주의자들은요, 그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다 단절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그 운동을 펼친 거예요, 사실. 근데 그들 가운데에 분파로 나와진 것이 바리새파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요, 어떤 의미에서 그 구약의 그 조상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그들의 멸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서 오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말씀을 더 철저히 잘 지켜야 된다.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려면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 많이 한 공부의 내용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들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산 자들이라니까요. 그것에 대한 고백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과 몇 사람이 대화했었을 때에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지켜놓고 하나 예수님 앞에서 이거 속여봐야지. 난 다 지켰어요. 이렇게 얄궂게 말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들은 진짜 그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 중에 대표적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내가 율법으로는 완벽하다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완벽하다. 가짜로 지킨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지켰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라 라고 책망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지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잘 지켰어요. 잘 지켰어요. 오늘 나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사랑의 법을 주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착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이들은 그 껍데기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 못 지켰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잘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못 지켰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책망을 어떻게 받아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받았다라고 보면, 우리는 그 법이 아닌 사랑의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갈 때 호산나라고 하는 부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은 정치적 메시아로 영접했다라고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적 메시아로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라고 잘 흔들어야 된다. 잘 흔들어야 된다는 생각 너머에 우리는 잘 흔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지금. 그죠?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거 답 여러분들이 고백해주기 전에는 못 나가요.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이루어졌죠? 네? 아, 여러분, 구원은 예수로부터 어떻게 해요? 뭘로요? 은혜로. 참, 우리 교회가요, 실력이 대단한 것은요, 나는 이렇게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우리는 구원을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구원함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지요. 그죠? 맞아요? 아니요? 은혜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구원은 무엇로 되어진다? 은혜로 되어진다. 예수를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할 때에 진짜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썼었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 말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는 그 믿음이 의가 되어진다니까요. 믿는 나와 믿지 아니하는 너라고 하는 쪽에서 자기의 의가 되어지면, 믿는 내 의가 있는데 그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은혜로 구원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우리는 구원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럼 뭐예요? 이렇게 믿는 이유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우리 안에 무엇을 화평, 평강을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와요. 죄 많은 곳에 무엇이다고요? 은혜가 넘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죄가 이제까지 많았던 그 죄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죄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라니까요. 은혜는 그 전 어느 때에 내가 그 믿을 때의 그 은혜가 한 번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지금도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평안이에요? 기쁨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입성하실 때 호산나,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게 나와버리면 대단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요, 그렇게 기도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돼요. 이건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신약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너희는 무엇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하라? 기도하라고 할 때에 남들한테 보이려고 기도했다라고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하고 대면해서 정말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군요 라고 기도를 드린다, 안 드린다?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나는 그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잘 지키려고 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들었다라고 보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똑같구나, 또 이러는 거구나, 또 이렇게 내 육체의 소욕을 구하고 있구나, 또 다시 예수님이 오신을 그 자리에 서서 구원하소서, 무엇으로부터? 이 피곤한 삶으로부터 라고 하는 이 모습을, 그 모습이 나오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이런 존재가 어떻게 은혜 안에 있지? 그러한 존재인데 은혜 안에 있구나, 그러한 존재를 위하여서 침노에 들어왔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게 뭐가 되어진다고요? 은혜 많게 되어진다. 그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럼 그렇게 계속 살아버리면 되겠네. 기도할 것도 없네. 뭐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말할 것도 없네.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나는 원래 그러니까. 뭘 더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살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그 의미가 여러분들 안에 쓱 갔으면 좋겠어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의가 되어질 확률이 높아요. 아마 높아요가 아니라 틀림없어요, 여러분. 거의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자로 이게 드러나는 것은 많은 부분이 본다니까요. 그럼 그들이 취할 것은 결국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라고 하는 자들의 결론도요, 똑같아요. 잘 살아야 된다. 어떻게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 살아갈 때에 법에 매여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를 더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해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나 외에 건너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정죄의 자리에 들어서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영접했던 그들이 갑자기 며칠이 지나서 돌아서서 예수를 죽음의 자리에 돌변하는 모습을 보여버린 것은, 인간은요 자기 육체의 소욕을 만족되게 하기 위하여서 결국은 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이요, 다른 어디 저 점집이라든가 이방 종교라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도요, 기독교 안에 우상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같이 살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안에서 그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해버린 거라니까요. 우리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존재라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때 그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그런데 그렇게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14절에 예수는, 그러니까 두 장면이 있다라고 보면, 한쪽에서는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열광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보면, 그때 그 앞을 지나가는 그 예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어린 낙이 새끼 그걸 타고 오는데요. 그 낙이는, 어린 낙이 정도는요, 어느 정도라면은요, 딱 타면은 조금 키가 큰 사람은 발이 땅에 닿아야 돼요. 우리 세발자전거나 아이들이 타는 말 있잖아요. 그 장난감 말. 어른이 타면 어떻게 돼요? 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이죠, 도리어.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되어지는 모습이 14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셨는 건가 하는 것이고, 또 그 나귀는 이미 준비되었다는 거 아시죠? 아시죠? 그 나귀를 왜 타고 들어오신 건가에 대한 내용이 그 뒤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보시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그 시온 따라 그 앞에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학계 다음 스가랴죠. 스가랴서 9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 먼저 잘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시온 따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 말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런데 앞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요, 요한복음에서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축약이 좀 되어 있죠. 그런데 스가랴서의 9장 9절에는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래요. 뭐라고요?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단순하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셨다라고 하는데, 그 스가랴서에 가서 보니까 제법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보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뒤에 한번 보자고요.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오호?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힘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너에게 한 왕이 임하게 되어져 있다. 그 왕은 전혀 상상 밖의 왕이에요. 그 상상 밖의 왕이 바로 무엇냐라고 하면 나귀.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었느냐라고 하면은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도 말라. 분명히 이야기했죠? 은금도 많이 두지도 말고 말도 많이 두지도 말고 또 무엇까지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이라고 하니까 말이 헷갈려지는데요. 그때 그 말은 전쟁의 힘, 국가의 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이 말은요, 이 말은 한 왕이 나와서 너희들의 그 상황을 다 해결해 준다 라고 지금 스가랴서가 말을 하잖아요. 이만하니 그는 공의를 의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구원 공의 이를 이룰 자가 오신다 그랬죠? 그럼 왕은, 그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왕. 한 왕이 임한다 라고 되어 있죠? 왕이에요. 근데 신명기에서 보니까 그 왕은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니까 말과 은, 금과 무엇을 두지 말아라? 아내를 두지 말아라. 그럼 말도 뭐예요? 힘이에요. 은, 금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뭐예요? 힘이에요. 거기에 아내도 뭐예요? 아내가 힘이 되나? 왜 아내는 두지 말라고 그랬지? 아내는 에? 유상숭배. 그렇구나. 에? 그래요. 맞아요. 동맹이에요. 동맹. 그때 그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그 아내를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그 이웃 나라의 힘, 그걸 내 힘으로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볼모로 잡아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각기 나라가 그 나라를 두려워하고 부러워했다는 것이고 그 나라하고는 싸우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조공식으로 공주를 바쳐서 그렇게 혼인을 맺지만 나중에 그가 약해졌을 때 이 나라가 강해지면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쳐들어오려고 보니까 누가 있어요? 자기 딸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기 누이가 있고. 그러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동맹을 맺는 것이, 아내의 수가 많은 것은 사람의 힘의 강함을 말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게 명령하신 바가 말 두지 말아라, 은금 두지 말아라, 아내를 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그 왕으로 세워졌던 자들의 면면을 보니 이것들을 다 좋아했네. 다 좋아했어요. 그런 왕들을 다 패해버리고 너희 앞에 한 왕이 오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 왕은 힘의 상징인 말 안 타고 와요. 나귀 새끼를 타는데 그 나귀 새끼에 은금을 쌓아봐야 몇 개나 쌓았어요. 그 나귀 새끼에다가 아내를 태우면 몇 명이나 태우겠어요. 자기 하나도 태우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걸어가는 건데.
안 태우지요. 태울 수도 없어요. 없어요. 그 왕은. 그 다른 아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그 왕이 어떻게 하는 건가?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무위로 돌려버리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린다. 그러면서 그 왕은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을 걸어요?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화평을 전하는데 그 화평의 정권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해가 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시편 20편 6절에서 시편 33편 16절을 먼저 한번 보실래요? 자, 시편 33편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나오네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시편 20편 6절에서는요, 시편 20편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의 구원의 힘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주의 백성들은요,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시편 2편 1절로 11절을 한번 보실래요? 시편 2편 1절로 11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온에 세운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서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도다. 아까도 그런 말이 나오죠? 땅끝까지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들을 읽어보면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9절을 보시면은요, 한번 보셔요. 찾아봐야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먼저 한번 보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 이제 같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결론 한 가지는 맺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은 이스라엘의 왕들과 달라서 말과 그리고 은금과 그리고 여자를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한 왕이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 등장하는 그 왕의 모습을 세상 나라의 왕과 비교해서 무엇을 탔다고? 나귀의 새끼를 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귀 새끼를 타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그 나귀 새끼 위에 옷을 깔아서 어떻게 해요? 덮어요. 덮고 그 위에 타거든요. 근데 그 위에 타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
결국은 그 왕은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고 나귀 위에 자기의 옷을 얹었다는 말은 자기하고 동일시해요. 우리가 양에게 안수를 하는 것은 양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옷을 벗어서 그 나귀 등에 깔아주고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앉아요. 그죠? 이거 성경을 다 찾아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질 텐데 일단 그렇다라고 보고, 그런데 그 나귀 새끼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포도주라고 하는, 이거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해요? 포도나무라고 그러지요. 그러죠? 그리고 그 옷을 무엇으로 빠르래요? 포도즙으로 빠르라고 그래요. 그 포도즙으로 빠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포도나무에서 흘려진 무엇에 의해서, 피에 의해서 그 옷이 적셔지고, 그 적셔진 옷이 나귀 위에 올라있다는 말은 내가 그곳에 같이 되었다는 거고, 그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서 그 피에 적셔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그 피로 해방되었다 그 말이에요. 해결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내용을 자세히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보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요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화평의 왕으로 오셔요. 그래서 그때 그 예언은 뭐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스꽝스러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시편의 그 모습을 공부를 했을 거고 신명기도 공부를 했을 거고 당연히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면 저가 진짜 우리의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여버리더라 그 말. 아니 제대로 성경을 공부했으면 그 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는 나귀 새끼를 탄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능력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니까 저건 표적이다. 진짜 메시아다. 와 우리가 잘 기다렸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일을 하니 그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 예수를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죽여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욕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1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을 생각났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낮아지고 더 죽어지고 남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봉사하라는 말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 대신 메시아가 이 땅 위에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2장 8절로 2편 8절에 보면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편 2편 8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보세요.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도다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메시아는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왕이었었어요. 개념이.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요. 거기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하면서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그 뒤에 한번 보세요.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지금 누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헬라인이 등장하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요구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첫째 힘이 없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등장했었고 두 번째 그들만을 위한 대상이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 다른 사람들도 그를 쫓더라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쫓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무엇이냐면요. 표적 행하심을 들었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쫓는 무리가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하나는 뭐예요? 정치적인 힘. 두 번째로는요. 내 문제의 해결사로서의 개념을 표적으로 본 거라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 표적은 진짜는 무엇이냐? 진짜 표적은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로 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려낸 그 표적, 그 앞에 행하였던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고 혹시 나에게 그러한 도움이 될까 하고 그 예수를 맞이하러 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누가 의인이냐? 자기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자가 의인이 되겠지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 올라가서요. 구약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모습들을 놓고 보면은요. 아브라함 하나를 놓고 보자고요. 믿음의 조상이죠?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 중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행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첫 번째 뭐예요? 1번 이삭 바치는 거 그 전에 이미 믿었더라라고 하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믿었다. 두 번째로는요. 이삭을 바쳤다라고 하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다윗에게서 우리는 긍정적인 거 봐요? 못 봐요? 몇 가지 볼 수 있지요. 틀림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런 긍정적인 것이 혹시 우리는 그 다른 행동들하고 비교해서 이것들은 안 되고 요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한번 보셔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는 가능해요? 못 가능해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가능할 수 없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어요. 참 긍정적인 행위죠. 이 비정상적인 행위 아니에요? 이정상을 갖다가 비정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행동이잖아요. 이삭을 갖다 바치는 거요. 근데 이삭을 갖다 바친다라고 하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이 긍정으로 삼아서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였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뀌어서 그러한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간다라고 보면 그 뒤에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그 뒤에 아브라함의 행동들은 전부 다 완벽한 행동들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들의 행위가 그 뒤에 행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했었던 우편 강도,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니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믿는 믿음이 구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강도가 그 자기의 좌편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네?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내가 믿는 믿음을 보여준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의 무엇을 믿어요? 믿는다. 예수의 뭘 믿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상적이었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예수를 부정한 것은요, 그들이 너무너무나 그럴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었다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면 우리는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절대 안 믿죠. 근데 우리는 꼭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못 믿었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같았으면은 예수를 잘 믿었었을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하신 자리에 같이 있어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 뒤에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을 한 번도 성경에서 말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에 관심이 있었고 지금 교회의 관심이 어디에 다 쏠려져 있느냐라고 보면 어디에 쏠려져 있어요? 예수를 바르게 믿고 그리고 그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표방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우리도 고민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나의 지금의 삶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고민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 건가? 여러분, 어떻게 사는 거 없어요. 어떻게 사는 건가를 물어보는 것은 자기 있음에 대한 내용이라니까요. 시간이 다 지나가서 제가 오늘 중요하게 해야 될 이야기를 다 못하지만 오늘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우리의 구원의 그 확실한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보면 그 은혜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거라고 보면 그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통로는 어디에 있어요? 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약속 있는 새 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당연히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자기의 의거예요.
그러면 서신서에 나와 있는,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걸 보고 있어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 머리를 잠깐 돌려보려고 했었던 건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서신서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행위들 있죠. 그 행위들을 보고 우리는 굉장히 고민스럽잖아요. 분명히 믿고 난 뒤에 그 행위를 하라고 거기 되어 있다라고 보면 율법같이 메인 바는 아니지만 그것을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나 있음이라 그 말입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니 그걸 잘 지켜 행하려고 할 때의 독사의 자식이라고 보면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게 사복음서라고 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그 사복음서를 바탕에다 깔고, 사복음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살으라고 했으면, 이렇게 살으려고 내가 노력하면 누구나 똑같아요? 이스라엘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 차이점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너무 많은 혼돈이 와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너무 헷갈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뭐가 됐다고요? 의인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의인은 의인의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의인의 행동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더 우리는 죄악 가운데 행하는 모습들이 내게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왜? 신약의 법이요 더 강해요. 율법보다.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그것을 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에 가깝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쪽으로 풀어가 버리다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석 방법과는 다른 해석 방법이 우리에게 하나 은혜로 주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살 수 없군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될 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법 앞에서 또 다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죽여주시옵소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날마다 왜 죽는 거? 왜 죄 때문에 그 고통스러움에 있어야 되는가? 근데 한 가지 법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마음이 내게 있지만 악이 내게서 나오는 내 모습인데 그게 나를 기쁨으로 데려가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왜? 그 은혜의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은혜가 많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 이 민족에게서 그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지고 이 민족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면 그래 주십시오.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내가 죽고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바울은 내가 끊어질지라도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한번 구원하심을 얻었으면 완벽한 구원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예정론에 의해서 한번 구원받았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 말 자체는 뭐예요? 위선이지요. 위선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아서 절대 끊을 수가 없다.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위험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그 누구도 그리스도와 맺은 것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가 그걸 아는데 어떻게 그 고백을 한 자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이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질 수 있다면 끊어져도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을 토로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안 죽을 줄 뻔히 알면서 나는 죽음으로 달려가겠다? 위선 아니에요. 위선이지요. 더 나쁜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구원함에 완벽하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 속에서 그 자체,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 그때 뭐가 떠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인 건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에게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나 개인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체로서만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왜 나느냐 이거죠. 계속적으로. 예, 오늘 호산나 하면서 흔들었던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들은 그 본래의 그 메시아의 죄로부터의 해방시키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어서 자기를 구원할, 이 민족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요구했기 때문에 종국에 가서는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는 곳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라고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그들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그 자리에 똑같이 있고 그 자리에 그 모습보다도 오히려 더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알게 하셨냐 라고 하는 고백적인 삶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형태는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 있겠어요? 구원받은 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요? 구원함이 확실치 않다며요. 확실한 구원의 표를 말씀을 드릴까요? 그걸 알았다고 해서 구원함이 얻어지는 건 아니지만 다른 거 없어요. 그럴 때 무엇 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하는 것밖에는 안 나타나요. 진짜 구원의 표는 어디에 있는 건가? 그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 하라고? 전하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데 왜 그걸 안 전하겠어요? 그러니 지금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 혼자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하면 돼 라고 하는 건 자기 살아있음에 대한 모습으로 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진짜 그 은혜를 아는 존재라고 보면 날마다의 내 생활 속에서 그 주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그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 자리에서 죽는 나는 없어져 버리고 하나의 교회가 그 예수의 은혜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은요, 예수 믿습니다. 이 답이 올 수 있다니까요. 예수 안 믿을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또다시 의로운 자리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깨어 있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악성을 고백하게 하시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그 교회의 아름다운 지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